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인데 우리 뒷부분에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니 이들을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꽃 대신 당신 구경하니까 살만합니다. 네, 사실은 뭐 꽃 구경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꽃 구경하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사람 꽃을 구경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보시면 뭐 아주 예쁜 꽃들 많잖아요, 그죠? 할미꽃도 있고 호박꽃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이 꽃 우리 사람 꽃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가장 예쁜 꽃의 모습을 서로 보여주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기쁨과 위로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귀소 본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야곱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합니다. 그죠? 파란만장한데 이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면서 종국에는 자기가 결국 원하는 자리까지 이끌어내세요. 그러니까 이걸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이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죄인들을 자기 원하는 자리까지 반드시 끌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 끌어내시는 장면 가운데 오늘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요. 48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누가 눈이 안 보인다고 나오냐면 이삭이 눈이 안 보인다고 나와요. 이삭은 사실은 이 리브가가 자기 뱃속에서 하도 애들 둘이 싸우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애들 둘이 이렇게 왜 싸우죠? 그때 하나님이 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어린 자를 섬길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이 리브가는 알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이 얘기를 야곱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삭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겠죠. 그죠? 우리 그 보통 남자들은 하루에 말하는 횟수가 5천 마디 정도 단어를 얘기하는데 여자는 몇 마디 하죠? 2만 마디 이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반드시 말을 해야지만
행복해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말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요 이걸 듣고서도 계속 무시한 거예요. 그래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는요 그의 눈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스스로 자기 꽤 속죠, 그죠? 그 자기가 이 아들을 확인하잖아요.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결국은 그 속이는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경험했냐면요. 이삭이 경험했고 에서가 경험했고 야곱이 경험했고 리브가가 경험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리브가도 죽었고 그죠? 그리고 이삭도 죽었고 그리고 에서는 뭐 약속 탈락한 자니까 그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야곱은요. 그 약속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떻게 하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바꾸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임을 당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자신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맞으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맞는 게 너무 아프고 겁이 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저는 우리 빛가서금교회 교인들이 좀 그 겁이 많은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겁이 많은 성도. 제가 이게 그럴 가능성이 적어서 좀 걱정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 하나님 앞에서 좀 겁이 없어가지고 많이 맞았던 인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저희 아내는 겁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겁이 많으니까 저희 아내도 이제 이렇게 세게 맞았거든요. 한번 맞은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는 안 맞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 저희 아들이 아내의 딱 기질이거든요. 그 저 아이는 너 매가 꼰다 이 얘기만 나면 다리를 부둥켜 안고 아빠 아니에요 잘못했어요가 자동으로 나와요. 큰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대역죄인처럼 붙들고 막 석고대절하는 모습만 나와요. 그래갖고 제가 볼 때 저 아이는 안 맞으면서 클 것 같아요. 안 맞으면서.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이끄실 때 버티다 끌려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 좀 따라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따라가는 인생이 있는데 저는 좀 우리가 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따라가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이 장면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죠? 사실 속아서 한 건데 이걸 믿음으로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동일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케이스가 딱 나온 거죠, 그죠? 둘 다 믿음인데 한쪽은 끌려간 거예요. 한쪽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해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렇게 자기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순종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막 믿음이 좋다 나는. 그런데 순종은 안 해. 그럼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순종과 믿음을 동일로 놨어요. 이꼬르로 놨다고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순종은 반드시 믿음이고 그 믿음에는 순종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 이 순종함이 믿음을 담재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 있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일생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별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삶인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 삶인가를 통하여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금식 좀 제발 그만하라고. 저도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이끄시면서 저를 이렇게 끌고 가서 때렸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어지고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때리시기 전에 그 사선을 넘나들다가 바로 순종으로 따라가는 거. 그게 믿음 좋음의 연륜이고 경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어르신들이 그런 좀 믿음의 연륜과 경륜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분위기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분위기가 이거는 봉사해야 될 때구나. 이거 전도해야 될 때구나. 그 때를 정확히 읽어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참 감사했던 게 지난 일주일 동안 교회가 12시와 또 새벽에 기도를 했죠. 사실 저는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 크게 기대 안 하고 그냥 혼자라도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여기 기도를 하는데 그 갑자기 이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저는 좀 불안한 건 아니었고 확인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12시경에 남들이 들어오니까 제가 힐끔힐끔 뒤로 보면 제가 왜 오지? 뭐 이런 사람이 와요. 네, 와서 기도하고 뭐 팀전은 이제 권사님들도 이제 계시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교회가 기도했고 또 새벽기도 때 우리 강사님하고 전사님께서 전사님 인도하고 강사님 매일 아시죠?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셨어요. 차각차각 찍어갖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예. 그걸 보면서 와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냥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은혜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주환 강사님이 노대현 전사님의 일주일 특세 인도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 보고 이번 주엔 자기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왔는데 이번 주에 안 오신다. 이거는 이주환 강사하고 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오셔야 돼요. 오셔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나는 그 시간에 못 오기 때문에 잠깐 들러서 기도하겠다라고 마음이 있으신 분은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순종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 저도 제가 그 12시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네.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는 오기는 싫어요. 그냥 집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기도를 원하세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오는 거예요. 오는 거고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이주영 강사님이 설교하면서 뭐 교육자들 예수 안 믿을 때 있다고 아니에요. 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저는 진짜 믿어요. 예, 천국을 진짜 믿고 예수를 진짜 믿어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오는 거예요. 순종. 그거 그냥 딴 거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 땅에 살면서 사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이 싸움이 평생이에요. 평생. 죽는 그날까지 평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육체를 생각하면 더 먹자, 더 자자, 더 놀자, 더 쉬자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그 본성을 거스러서 이기고 나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리고 그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벌떡벌떡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자기 인생에서요 진짜 이 자기가 겪었던 고통을 또 자기의 손자들에게 겪게 해야 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냥 순종해내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들 재밌는 사실을 보면요. 그러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취하면 요셉하고 야곱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에? 애매하죠, 그죠? 근데 학렬로 따지면 같은 학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은 학렬이. 근데 이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얘기하자마자 누구 얘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쭉 풀어가고요. 이게 37장인데 38장 가면 유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족보를 얘기한다고 소개해 놓고 지금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즉 성경은 이미 37장부터 힌트를 줬어요. 야 이거 요셉 이야기 아니다. 이거 야곱 이야기다. 힌트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함으로써 요셉의 학렬이 야곱이 되고 그 야곱과 요셉이 결국은 이 확장되어진 동일선상에서의 개념으로서 구원의 원리로 다뤄진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뭘 얘기하는 건지 보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존하는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을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죄인들의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지 절대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그 삶의 끝에서 우리가 손에 쥐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인생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성경을 통해서도 증명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누가 이루느냐? 사실 야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누가 했냐면 요셉이 모든 고난과 순환과 수치와 모든 걸 다 당해내고 결국은 요셉이 다 이뤄놓은 다음에 아버지 오세요 그래 내려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요셉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야곱이 없죠. 야곱은 한 게 없는데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가 그 기근과
굶주림으로부터 아사함으로부터 건진받는 존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바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그 구원의 원리가 이 사건 속에 인물 속에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끝내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서 그 예표 속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의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 하나 실어드렸죠. 간지에 보시면 그 도표 속에 보시면 이 요셉과 예수의 공통점, 이 공통점을 통하여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예표이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신약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셉을 믿었기 때문에 뭐 예수를 믿었다 이게 아니라 요셉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그들은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를 볼 때 시간의 개념 속에서 보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은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실 때는 미래에 구원받을 백성이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여러분이 지금 술을 먹고 있고 담배를 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슨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의 그런 행위가 여러분을 바꿔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바 된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속하기만 하면 사람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어요. 진짜 바뀌어요. 저희 아내가 일부 때 그 옛날에 같이 노래하던 청년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 방문 카드를 쓰고 왔는데 이동화 형제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 청년 좀 신기해요. 어떻게 신기하냐면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자기 모교에 이제 교수로 다음 학기부터 가게 돼가지고 이제 누구랑 같이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아 얘랑 좀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이 학교가 다 믿는 분들만 아이들을 가르치세요. 다 믿는 사람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교회에 안 다녀볼래? 그랬더니 자기가 집에서 성경을 혼자 보고 있다고. 누가 자기를 좀 교회로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자기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게 오게 됐어요. 와가지고 저도 전해 들었는데 일부에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저희 아내가 어제부터 압박을 주는 거예요. 일부 설교 쉽게 해. 쉽게 해. 뭐 짧게 해.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갖고 제가 불안한 거예요. 제가 오늘 어제도 막 그 간지를 늦게까지 만들면서 오늘 일부 설교 들으신 분도 안 계시지만 간지에 반도 못했어요. 반도 못한 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막 준비하다가 막상 왔는데 쉽게 하려니까 이게 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가지고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본문이 새신자가 듣기엔 너무 힘든 본문이에요. 어떻게 쉽게 해요 그거를. 저도 못 봤는데 요한이 보고 쓴 거를 다 설명하는 거지 제가 뭐 본 걸 설명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쉽게 해요. 쉽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자. 그런데 가는데 그랬대요. 너무 쉽게 설명해줘가지고 이해가 너무 잘 됐다고.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한 거는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우리 교회 자랑할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옛날 교회 생각하시면 여기가 참 이뻐 보이시지만 남들이 볼 때 코딱지만 해. 교회도 못 찾아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종탑 없으면 여기는 교회가 없는 동네예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특별하게 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이라는 교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 저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꿈을 우리가 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소식을 전하고 그걸 듣는 자들이 우리 이해 안 가지 않습니까? 초신자인데 그게 이해가 된대요. 요한계시록 4장이 이해가 된대요.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이해해서 또 오겠다고 얘기하는 그 은혜,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막 그 안 믿는 왼수 같은 자식들 막 이게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언제 눈물 흘리고 불의 사자가 돼서 나올지 몰라요. 네, 믿으세요. 갑자기
우리 제가 볼 때는 갑자기 그런 우리 아들들이 나오면 여러분 불안하실 거예요. 쟤 목사 되는 거 아니야? 막 목사 된다 그러면 오히려 막 권사님 부모가 막 말리고 막 그러면 안 된다. 마취총 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이 그렇게 갔대요. 그러면서 자기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우리도 안 하는데 우리 믿는 분들도 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는데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기도해 주세요. 진짜로. 이 친구가 이제 음악하는 친구예요. 음악하는 친구인데 공이로비 아시죠? 우리 어르신도 아실 거예요. 거기 객원 보컬이어서 노래를 진짜 잘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찬양으로 우리 교회를 쓰실 것 같다는 강력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악기 배우세요. 권사 밴드 해가지고 막 치면서 돈으로도 못 가 이거를 락 버전으로 막 하고 막 이래서 막 파란을 일으키는 거죠.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바꾸고자 하시면 반드시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뭐 형편이 어떻고 그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진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차자를 장자로 세우세요. 그죠? 그 선택되어진 그것은 므낫세가 뭘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원리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자격 없는 자들, 그 자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격을 부여해서 네가 세상의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택함을 받는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장자로 택함 받은 자들, 이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장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장자가 된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라고요. 그 택함 받은 장자가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짓밟고 자기의 옷을 찢고 팔았던 형들을 죽인 게 아니라 그 형들을 섬겨요. 그 형들을 품어요. 그게 장자가 할 일인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런 걸 보면요 참 이게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면 너무 이게 목사들 세계에서도 이런 높낮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높낮임이냐면 목회를 얼마나 크게 하는가, 교회가 얼마나 큰가,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얼마나 돈을 쓸 수 있는가, 이것이 그 목사님의 큰 목사님인가 작은 목사님인가를 얘기하고 증명하는 어떤 잣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비단 목사들만의 문제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크냐, 누구의 목소리가 교회에 적용되느냐, 이것이 우리는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진짜 큰 자 되고 싶니? 섬겨.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진짜 큰 자야 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예수에게 붙들림 받기 전에는요 맨날 누가 크냐고 싸웠다니까요. 심지어는 그 얘기가 어디에만 나오냐면요, 잘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십자가 얘기를 할 때마다 얘네들이 맨날 싸워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이 사건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대학생 때 과외 교사를 좀 했거든요. 근데 과외 교사를 하면서 제일 힘든 아이가 누구냐면 자기의 의지가 없는 아이예요. 그래 그 의지가 없는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첫째 장을 풀게 하고 둘째 장 넘어간 다음에 의심스러워가지고 셋째 다시 물으면 몰라요. 한 장 차인데 방금 배운 걸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맨날 제자를 끌고 다니면서 가르치면서 진짜 결정적일 때 야 이거 시험에 꼭 나온 거다, 중요하다, 그러면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했는데 그 얘기만 듣고 나면 누가 크냐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가 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을까요? 전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교회가 말씀대로 살면 손가락질은 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것 때문에 우리를 거부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그들에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비난받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비난하는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뭔가 다른 것처럼 말하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똑같은 거예요. 서로 누가 큰지 이거 싸우고 있고 보는 거예요. 목사들이 뭐 좋은 차 타기 경쟁하고 있고 뭐 얼마나 성도가 많은가에 따라서 큰 목사 작은 목사 정해져 가지고 나이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런 것이 힘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노예 가면요 그냥 저 앉아 있어요. 그냥 뭐 할 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뭘 갖고 다투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다투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진리인가? 이 하나님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 그런 가치 없는 문제 이런 거 갖고 다투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런가요? 진리의 문제가 있을 때는 싸우세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말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우셔야 돼요. 네가 목사 맞냐? 네가 제대로 된 맞냐? 싸우셔야 돼요. 그런데 뭐 슬리퍼를 빨간색으로 할까 노란색 이거 갖고 왜 싸워요? 그게 무슨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막 마음에 막 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딱 생각하실 때 정말 터트려 되는가 아닌가 이걸 결정하시는 방법 딱 하나예요.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이거를 바꿔야 우리 교회가 사나 아니면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사나 이거를 결정하시고 하시면 돼요. 아 이거 진짜 내가 바꿔야지 우리 교회 살겠구나. 그러면 말씀하세요. 더 큰 소리 내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섬기세요. 그냥 뭐 청소를 하다가 왜 나만 치우나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 괜찮은 거예요. 왜 나만 맨날 심부름해야 되지?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열심히 그냥 자원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하면서. 제가 여러분 오늘 또 오후 예배까지 설교하잖아요. 저는 왜 저만 하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네, 사람들은 막 힘들겠다 그래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 너무 좋아요. 그냥 와 내가 주일을 다 말씀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냥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을 기대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당에서 구두만 얘기했지만 이제 아마 올해 임직 투표와 임직식을 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할 때요 전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뭐 어떤 영향력 힘 여러분을 기대하면서 저분은 훌륭한 분이 될 거야 이런 말 저는 믿지도 않고요 그런 말 하지도 않을 겁니다. 단 한 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바꿔가실 줄 믿어요. 그거 믿으며 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교육자들이 먼저 그 일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고 중직자들이 그 모범을 보이고 아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저렇게 사시는 거구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 교회의 질서가 잡히고 교회의 영광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그런 교회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일생에 한 번이라도 경험한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꼭 그런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겸손이 어디서 높아지냐면요. 천국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 천국에서의 높임을 위해서 지금 이 땅을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자로 택함 받은 자들은요 완전한 항복의 삶을 사는 겁니다. 두 손 다 들고 주님 항복입니다 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누가 그 본을 보이셨냐?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100% 신이고 100% 인간이었던 예수님께서는 뭐 이거 거두절미하고 그냥 다 뭐 어떤 신학적 이론을 갖다 대더라도요 이 본문만 봤을 때 정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잔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랑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갑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 기도의 모범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게 마음에 속상하고 힘든 일 있고 원하는 게 있을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뭐 차도 갖고 싶고요. 차 있는 남자친구도 갖고 싶고요. 뭐 기도하세요. 맨 마지막에 그러나 주님 원대로 할게요. 혼자 살아라.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네.
주님, 제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한 자매하고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그 자매의 고민은 그거예요. 결혼은 하고 싶은데 사람 만나는 거 귀찮고, 사람 만나기 귀찮아서 결혼을 안 하자니 결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공존한대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정해라. 그냥 네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결정하고 쭉 살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서 사는 거 괜찮다. 그러면 네가 안 하겠다고 그 말하는 순간 더 이상 그걸로 스트레스 안 줄게.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 얘기해라. 근데 그때부터는 시키는 대로 다 해.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뭐 시킬 거냐면요, 결혼정보업체 등록시킬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할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런 남자도 있구나, 저런 남자도 있구나, 이걸 경험하면서 주님 주신 짝이 누구인가를 찾고 그 찾은 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가정을 이루게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네.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싫지만 나는 그거 내 스타일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둘이 있고 이제 앞으로 한 분이 50분이 정해졌잖아요. 있는데 다 제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같이 놀고 막 모여서 막 뭐 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들은 그게 싫고, 한 분은 몸이 힘들어서 안 되고, 한 분은 개인적이어서 안 되고, 한 분은 또 힘들어 다 안 되는 분들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분들 말고 같이 막 모이면은 막 으쌰 하면서 막 하고 막 이런 분들 다 좋겠어요. 밤새도록 같이 놀고 막 이런 사람들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라는 하나님 보내놨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좋아해보려고 노력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순종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순종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분들 가운데도요, 서로 어떻게 다 맞겠어요. 인생이 살아온 길이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그 다른 것들을 포용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과 소금이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셨구나. 저 사람 정말 싫은데 손잡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고, 하나님 씨 너무 힘들어요. 울고, 그러면 서로 은혜 받고 막 부둥켜 안고 나 때문에 회개하는구나 이러면서 같이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고요. 순종.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은요, 다 하나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시면 그 환경 속에 하나님, 내가 내 마음과 기질과 생각은 이런데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이게 아니라 믿음 그 자체라고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이 진짜 믿음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볼게요.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고 얘기했는데, 이 순종이요, 헬라어로는요 휘파코에라는 단어인데 이게 순종, 복종, 굴복이에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인격적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누가 그래요? 성경에서 쓴 단어 자체가 안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이게 순종, 복종, 굴복, 이 휘파코에를 하셨다고요. 그 휘파코에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라고 얘기해요. 그 때로는 복종도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내가 원치 않아도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온전히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고, 이 순종하는 단어는요 휘파쿠오라는 단어예요. 어원이 같아요. 휘파코에라고. 근데 뜻이 뭐냐면 듣다, 경청하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 경청함을 통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이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하는 그 행위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근데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선지자들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이잖아요.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늘의 뜻이 자기에게 꽂혀지면 그 꽂혀진 뜻을 땅에다 꽂는 사람들이었어요. 통로였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하나님께 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꽂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여러분에게 휘파쿠오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듣는 시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으로 걸어가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태도이고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끌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의 일생에 그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 겪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안 해본 일이 없잖아요. 그 해본 사람의 그 인생의 끝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면서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버텨봤자 쓸데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래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분이래요. 하씨 고집이 제일 세요. 우리 뭐 최씨 고집이 세는데 하씨 고집이 훨씬 세요. 하나님의 고집은요, 한번 찍었다면 끝. 너 내가 보낼 거야. 그럼 보내시는 거예요. 너 내가 잡아둘 거야. 잡아두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받아들이고 나면 행복해져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 것 같은데도,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길을 어떻게 가? 저렇게 어떻게 살지?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나도 그렇게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끌어가시네? 나를 그렇게 이끄시네? 그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여자 몸으로 자기가 차량 운행하시고 식당도 운영하시고 예배 찬양인도 하시고 설교하고 기도회까지 다 하시면서 그 예배를 1년에 1,000번씩 드리셨어요. 저희가 볼 때 어떻게 여자 몸으로 그걸 하지?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세요. 몸이 힘드니까 못하다 그러다가 이번에도 뭐 새로운 사역이 또 열리시니까 또 막 몸이 올라오세요. 가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70 가까우신 분이 주님이 나를 써셔야 된다고. 저는 지금 주님이 저를 좀 덜 쓰셨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지금도 쓰셨으면 좋겠다고. 남들이 볼 땐 고난의 인생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근데 그게 은혜로 사라지는 거예요. 순종이 되니까, 복종이 되고 굴종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야, 상상만 해도 힘들다. 매일매일 저녁 8시 반에 예배를 맨날 드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된다니 끔찍하지 않으세요? 저는 끔찍해요. 끔찍한데 그 끔찍한 삶을 살면서 야, 니네 왜 이렇게 예배를 미친 듯이 드려? 너네 이렇게 예배 미쳐 살아? 그거 가능한 일이니? 우리가 스스로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면서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이 생기냐면, 와, 되네? 사라지네? 모든 것이 은혜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이 그런 은혜를 경험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들은요,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은혜로 그렇게 살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택하셨는데 뭘 위해서 택하셨냐면 순종함과 피 뿌림을 받기 위해. 우리는 그냥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러면 막 진로도 다 열리고 뭐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시고 막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 택하신 목적이 뭐래요?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자기 부인의 인생을 싸워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인생. 제가 이제 보니까요, 자기 부인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뭐냐면 바로 육아인 것 같아요. 육아.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대로 닮았거든요. 자기의 모습이고 내 아내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그대로 닮은 아이의 그 막 짜증이 폭발할 때, 고집이 폭발할 때, 막 그때 견디기 힘들어요. 막 소리 지르고. 아까도 막 소리를 지르는 거 저기 안에서 가서 왜 소리를 지르니? 그랬더니 장난감이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안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어제는 또 밤에 뭐가 없어졌대요. 하나가 없어졌는데 이걸 찾아내라고 난동을 피고 폐악질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재워놓고 저희 아내가 나 닮아서 그래. 왜냐면 저희 아내도 뭘 잊어버리면요,
밤새도록 뒤져서 그걸 찾아야 자요. 그러니까 그대로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아내고 회개하고. 노전선한테 그랬어요. 회개를 끌어올려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내 회개가 애를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가 그대로 얘한테 가는구나, 그러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저런 인간이었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 빼놓고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다. 예. 우리 이강사님도 10명씩 낳고 막 이래가지고 그 고난이 무엇인지,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그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꼭 너 같은 거 낳아라 뭐 얘기하시잖아요. 전 그게 지금도 찬수 얘기하고 있어요. 찬수야 제발 너 같은 아들 낳아 부탁해 막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게 바로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를 꺾는 방법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참 악한 존재구나, 내가 참 부족한 존재구나,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명수 형제가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6일이죠. 6일 금식을 했는데 제가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수야 너는 식탐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보면 명수가 삐지는 일은 먹는 거예요. 다 다른 거 아니고 먹는 게 관련돼서 삐져요. 넌 식탐이 있어. 그래서 너는 금식을 하면서 너의 식욕 이게 부인되어져야 돼. 여러분 이게 어떤 개인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다 어떤 한 부분이든 우리 자아를 못 죽여가지고 순종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 시간만은 안 돼요. 내 잠은 안 됩니다. 내 돈은 절대 건들면 안 돼요. 건강, 자녀 이거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 신성 불가침, 절대 신이어도 들어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다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그걸 정해놓고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자기 사명 지고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요, 다 싫은 거예요. 아무도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원치 않는 걸 지고 따라가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자기 부인이 안 되시면 정말 금식이라도 해서 하나님 내가 나의 기본적 욕구를 부인하는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확인하는 걸 통하여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 자리까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백인 거예요. 뭐 굶었다고 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영역이 생기고 장풍 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식욕 하나 못 참아가지고 막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는 이번에 기적을 봤어요. 들었어요, 기적을. 우리 명수 형제가 6일 금식 끝나고 그 하늘문에서 미음과 동치미를 탁 준 거예요. 된장하고 3개를 탁 준 거예요. 그랬더니 첫 술에 동치미에 있던 무 3개를 한 번에 푼 거예요. 보여요. 안 보이는 줄 알았더니 보이더라고요. 급하니까 무 3개를 떠서 막 먹는 거예요. 막 우리 인간이 그런 욕구, 먹는 것에 대한 욕구 하나도 못 참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 금식하는 기간보다 보식하는 게 더 힘들어. 먹을 수 없어서 안 먹는 거는 막 참으면 되는데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건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걸 참아내야 돼.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보시면 아담은 먹지 않아도 되는 걸 먹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40일을 굶주리신 이후에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 뭐죠? 야,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배고픈데 안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라고요, 교회가. 그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 됐든 간에 때로는 내가 이걸 좀 절제를 못한다. 내가 이게 좀 안 된다, 통제가. 그러면 금식을 하세요. 어떤 금식이냐면 굶는 금식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TV를 못 끊는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미디어 금식하겠습니다. 그걸 통해 나를 부인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너무 남자에게 집착하고 연애가 너무 막 좋다, 행복하다.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 안 만나겠습니다. 헤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헤어지고. 예.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언제든지 주님 원하시면 나를 부인하고 따라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훈련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너 다 지기 싫지? 근데 그걸 져야 내 지자야. 저는 이 예수님의 요구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야곱이요 2 아들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추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활과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음 이후에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걸 원해요. 이거는 이미 4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했고요. 그 실제로 그 일이 벌어져요. 보세요. 우리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여기 아니고요. 49장 29절부터 32절 보실게요. 29절부터 32절. 그가 15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느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기를 거기서 갖다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 이제 사족이긴 하지만 뭐 중요한 메시지 하나 찾는다면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일부일처제를 원리로 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야곱이 누굴 제일 사랑했죠? 라헬을 제일 사랑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아내는 누가 됐어요? 레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장지에 라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레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 그를 통해서 또 유다의 그 언약이 이어지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부일처제를 원하세요. 뭐 지금 이 시대는 굳이 강조 안 해도 돼요. 뭐 한 분 모시기도 힘든데 두 분 어떻게 모셔요? 그러니까 한 분 잘 모시고 살면 돼요. 근데 이 성경의 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부일처제를 분명히 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았더라도 첫 번째 아내를 그 가정 묘실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마음 같아서 라헬 넣고 싶었겠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게 하시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가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심지어는 요셉까지 이 모든 성경에 나오고 있는 창세기 4대 족장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동일하게 자손들에게 명령했던 게 뭐냐면 내가 그 땅으로 가야 돼 라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적이었든지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이었든지 이것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땅에서 이걸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귀소 본능이에요. 귀소 본능.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 연어는 평생을 바다에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강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강에서 알이 부화가 돼서 이 치어가 또 바다로 가가지고 바다에 살다가 또 자기가 알 낳고 죽을 때가 되면 올라와요. 반대로 민물장어 아시죠? 이 민물장어는 또 반대로 이 민물장어 태어나면 또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가고 바다에서 태어나요. 깊은 심해에서 태어나가지고 이게 치어가 나와갖고 올라와요. 민물로. 신기하죠. 그럼 이제 이게 그 과학적 용어로는 이게 귀소 본능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원래는 동물한테만 쓰는 거예요. 근데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되는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귀소 본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의 땅에 지켜놓으셨고 그를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13장에 그들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로 붙잡아 올리십니다. 그죠? 그 지도에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이삭도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떨어져가지고 그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이 애굽하고 헤브론의 중간 지점이에요. 가나안 땅 중간 지점. 그런데 그가 기근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엘라 헤로에서부터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올라오고 이 그랄로부터 올라서 다시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이 이끌어내세요. 그게 누구의 의지였냐?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의 땅, 그 땅을 모델로 삼으셔서 이 땅에 거하는 것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성도들의 귀소 본능으로 심어서 그들 모두가 이 땅을 추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과 요셉도 동일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요셉 배우시겠지만 동일한 이야기함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그 땅에 묻어. 내가 죽고 장사 지낸 이후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너희가 내 해골을 들고 나가 라고 얘기하면서 그 땅에 대한 집착을 해요.
여러분 그게요 어떤 특정한 지역의 땅의 집착이었을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들이 한 행위를 무엇 때문에 했는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17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거를요 족장들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누구의 믿음이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지 답사를 가자 이스라엘 가는 거 그거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가면 더 좋겠지만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라면 우리 그 땅으로 다 이민 가야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의 모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약속해놓으신 그 땅에 대한 소망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통하여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도 알았어요. 그 땅이 진짜 천국이 아니라는 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산 거예요. 아, 천국이 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막발락을 하나 자기 소유하고 죽었어요. 약속한 땅 눈으로 다 보고 나서도. 근데요 하나님한테 사기꾼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이 된 손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남길 유산이 뭔지 알아? 거기 가면 그 땅이 있어. 내가 산 땅. 우리 아버지가 산 땅 지킨 그 땅이 있어. 거기 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나 그 땅 갈 거야. 내 뼈라도 가지고 나가. 이거 얘기하면서 그들 전체가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땅에 있구나. 그리고 그 땅이 이 밟고 있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땅임을 그들은 믿음으로 안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더 복되다고. 그렇죠. 복되죠. 그러나 저는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은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고도 못 믿잖아요. 듣고도 못 믿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냥 안 보고도 안 듣고도 믿었다고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동일한 행위가 있으셔야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 가지 소망 중에 한 소망이 천국이 아니고 그 소망만이 유일한 소망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가 다른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게 복음에 올바르게 선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 전에 이미 그곳에 누가 있어야 될지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서 이미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우리 인생에 진짜 순종이 뭔지 알고 믿음이 뭔지 아는 그 시기가 되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이 새록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새록새록 살아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불같이 타올라서 다른 육적인 모든 소망들을 태워버리고 내 안에 그 소망만 남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의 천국은 어떤 소망입니까?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 내가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아쉬우면 생각하는 거 하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그곳에 유일한 소망을 들고 살아야 돼요. 그곳에 유일한 희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빛가서 공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귀소 본능이 여러분 안에 불같이 타올라서 하나님 천국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외에는 나에게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 땅을
소망하고 그 땅에서 다시 만나는 은혜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